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큰 은총을 입은 자답게 두려워 말고 힘있게 일어나서 오늘도 하루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언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또 우리가 이제 달려갈 길이 열려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희망이란 말의 뜻은 준비와 배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때 준비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의 개념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희망의 개념은 준비와 배려의 개념보다는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희망을 갖고 준비하며 계획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홍수와 같이 쓸어가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준비와 계획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일정하신 뜻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히브리인들은 살아왔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리스인들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나온 생애와 신앙을 통해서 인간의 준비와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비교하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준비와 배려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8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희망, 인간적인 준비, 인간적인 치밀한 배려는 희망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것은 곧 마르고 시들어버릴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풀이요 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곧 시들어버리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희망 같으나 희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불수록 푸르러지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참 희망은 인간이 잉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육체에서 난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참 희망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부터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에 이르고 이어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또 출애굽을 경험할 때까지 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배려와 준비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의 인간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막히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심었지만 거두는 것은 좌절과 그리고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면서부터는 육체 속에서 희망을 구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로부터 희망을 찬송하는 노래들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에 포로 생활하던 이들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시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이다. 또 시편 78편 7절에서는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라고 노래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얻을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며 인간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430년 동안에 종살이라고 하는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체 속에서 희망을 바랐지만 이제는 신령한 하나님께 희망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희망을 심고도 좌절과 절망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외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고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인류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찾아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희망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희망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절망인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절망 같은 자리에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컴퓨터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인간 지능으로 10년, 100년의 앞 일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사흘만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나고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견디어내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날들, 새로운 계획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손에 들고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희망을 손에 쥐고 여러분이 있습니까? 어떠한 계획표를 세웠습니까? 빈틈없이 준비된 계획서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계획까지라도 하나님의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계획이고 희망이십니까? 우리의 참 소망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새롭게 이제 이 한 해의 남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희망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앞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희망이신 주님에게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들이 희망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들을 간증하는 찬송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